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읍시다. 성령의 약속을 받읍시다. 성령의 약속을 누립시다. 성령의 약속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딱 아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율법 신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 마음이 탁 이제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받는다고 몸에도 그 표시 받는다고 나쁘겠어? 좋으면 좋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어리석도 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을 조차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거면 다 된 건데 이 유대인 신자들이 와가지고 다 그 할례도 받은 다음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뱀이 와가지고 꼬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겠냐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뀐 거예요. 죽는다가 죽을까 하노라로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예수님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사랑인가? 사랑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 사랑과 같지 않은 것 그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몇 절 말씀이요. 내가 기도하노라 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건 뭐냐면은 이제 나나주 성경의 난 아래에 주석을 달아놓은 거 나나주라고 그러는데 같지 않은 것. 지극히 선한 것을 같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건 뭐와 같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같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이 은혜를 지나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이 아담에게 껐을 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미혹을 받아서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딱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도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도청하라 그러면 육체 역시 의지 아니하리라 성령 열매 맺는 삶을 다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딱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가지고요 어리석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이 어리석도 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라는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해가지고 진짜 이 마음에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주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항상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할 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이게 뭐예요? 제가 경험한 걸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1시간 동안 했는데도 기도가 안 됐을 때에 내가 실망하지 않고 그 경험하는 그날은 30분만 돼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처음 하니까 됐어. 또 두 번째는 더 많이 믿어지고 세 번째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펄키 알아지면서 십자가의 나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알아지니까 통곡이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거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면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어보느냐.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요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이제 내 생명된 성령님을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성의 지식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 내 안에 계시라는 걸 믿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알고 인정해 드리면은 성령님이 그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은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 때 다 받아야 돼요. 다 받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애가 정말 믿어져가지고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밝히 알아져야 그래야 예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살아남이 내 살아남이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가 다 씻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썩어져 가는 거고 지나가는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돈 많이 쌓고 명예 권력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준비. 항상 준비하고 삽시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주인이 그 혼인잔치 걸 비유도 하고 먼 나라를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너희도 주인이 오라고 할 때 주인을 맞으려고 깨어 있어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유한하고 아주 그냥 아침 안개와 같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또 지나가는 행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이랬어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 시들어질 거, 영원하지 못할 거,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 직장, 돈 버는 거, 모든 집안일, 모든 일들이 다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잘 가던 갈라디 성도들이 이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이거를 딱 놓는 순간 다시 뭐예요? 율법의 의로 의로워져야 되는, 율법의 그 멍에를 매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대노한 거예요. 대노한 거고. 또 3절에 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은요, 사람의 힘으로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 말씀이 이제 읽지 않았지만은 19절, 3장 19절 나온 말씀이 그거거든요. 23절부터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요, 다 죄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몽학선생 죄 아래 있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다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웠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힘이 세냐, 약하냐, 네가 크냐, 내가 작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런 거, 육신의 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사람,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께 오셔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다 육신이 꼬셔가지고 그 죄 없는 몸에다가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가난과 모든 걸, 질병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오직 예수님 믿는데 성령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맛도 못 보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 하다가 인간의 의로 열심을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도가 되고 또 힘을 얻고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갈라디 성도들이 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울 사도에게 이 전하님 말씀 들을 때에 이야,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더 크니까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는데 이제 그 귀한 은혜를 받았겠는데 이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딱 미혹돼가지고 그 믿음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이 비밀, 이 은혜, 이 능력을 확실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가 이제 동영상 보진 않았는데 그 제목이래요.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서.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 내용 한번 들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진짜 복음이라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될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거. 유일한 나예요. 같은 애, 같은 이름 있지만은 동일한 유전자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유일한 나를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게 말씀 듣고 믿을 때에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은요, 기도는 내가 막 하나님을 설득하고 막 내가 논리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도 그냥 그 옛날에 후한 까르리스 오리떼지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 나라 우체통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다 쓰레기 취급받는데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 본 지가 하도 오래됐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 몸행실을 죽여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안 되면은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복음이 정말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지금 안 돼도 또 정말 내가 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표, 그걸 꼭 해야 된다는 의지,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정말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사는 그 삶이 내 인생의 여정이에요, 여정. 그리고 내가 일생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내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령으로 몸행실,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으로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시는 그 은혜를 쫙 입으면서 그러면서 그래야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같이 많은 괴로움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2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성령을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냐. 또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치료받고 어둠이 밝아지고 또 소극적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 적극적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내 생명 되시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지혜 내 지혜, 예수님의 구원 내 구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원리, 사람이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은 뭐냐? 따릅니다.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그게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말면 의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죄, 내 죄를 짊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죄, 심판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삶이 그 구원이거든요. 죽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믿는 자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는 사람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예수님처럼 나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는 사람처럼 사랑하게 달라고 사랑을 구하면은, 믿음으로 구하면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자꾸 믿음으로 구하고 믿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런 거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도요.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너희 아는 것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먹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자식도 없는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그랬는데 그 후손을 말할 때에 그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라의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뭐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란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손은 약속의 자손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예요. 한 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세 사람.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전에 율법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다 자녀가 되는데 그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면은 혈통적으로 나는 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도 그렇고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넘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남은 자 중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만 유대인들의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제 말씀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게 16절에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어떻게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키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마음 다하고 목숨 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10절부터 그래서 이제 14절까지는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믿음에 대해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의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의로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안 된다. 너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죄인은 죄를 져가지고 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살아나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사시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면서도 온전한 은혜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특별한 목사, 직분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였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예루살렘은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갖고 돼가지고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믿기만 하면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또 내 마음에 부어져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께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성적인 그 지식으로 내가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에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 믿음 안에서 마음 다고 몫이 나는 점점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딱 가지게 되니까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걸, 또 이 세상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지고 성령의 약속을 다 입어가지고 자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막 주를 위해 들여지고 하니까 몸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힘나고 또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또 살아나면서 이런 은혜들을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몸으로, 삶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 사랑으로부터 뿌리로 이 사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랑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자꾸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해가지고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혜와 지식과 충동을 더 하고 이것과 같지 않은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영 분별하고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거. 시인한다는 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내가 믿습니다. 말로 시인하는 거 그걸 아니라 말로 내가 시인할 때 시인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거를 시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시인이라는 거는 말씀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니까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막바에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예수 믿고 걷는 우리 자아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거든. 몸에도 표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딱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냥 대노해가지고 막 1절부터 막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에게 뭘 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항상 주님과의 1대1 사귐 교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준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러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간의 생각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도 이게 수동적으로 나태하게 이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서 그 말씀할 때 그리스도 내가 그랬던 게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 말씀할 때 이제 지난번에 사랑성에도 말씀했지만은 이게 동사면서도 직설법 그리고 현재 완료 수동태거든요. 그런데 그 헬라어는 이태동사라는 게 있는데 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형태는 수동태인데 상태는 능동태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내가 중요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수동태거든요. 수동적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듣고 믿어지면은 내가 능동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는 수동태인데 그 뜻은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자꾸 성령으로 믿으려고 성령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그 말씀이 자꾸 나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내하면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이 거듭나는 은혜를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살면은 참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대립했는 게 믿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아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것이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